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받는 그러한 대상들이 때로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헬라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어떤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냐면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다른 곳에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66권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누가 보냈고 또 누가 받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처음에 없어요.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이제 여러 말씀들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너희, 빛, 생명, 죄, 사랑 이러한 여러 단어들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사랑 했는데 이 말씀에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정말 때로 되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랑,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랑, 그죠?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사랑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있기를 원하는 이런 사랑들. 우리는 사실 뭘 사랑한다고 해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휴대폰만 열으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만 그게 진짜 바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건 맞지. 그런데 이건 아니고 정말 그냥 작은 사랑인 것처럼 오히려 직접적으로 누가 나한테 채워주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 사랑 그러다 보니 나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그냥 느끼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네가 못 느끼든지 간에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항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거 할래? 했는데 하지 마. 그러면 뭐라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찔리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근데 실은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진짜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면 실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 힘이 나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냐 이것을 아는 게 또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어서 꼭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경 찬양을 볼 때도 하나님은 정말 그냥 가장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 보내지 않으셔도 있잖아요. 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딱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그냥 회몽, 진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낌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남기지 않고 그냥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진짜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 너희들한테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는 게 뭐겠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성경에 나왔죠. 9절 말씀 끝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 있었는데 성경은 그때 너희들은 죽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죽었던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그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새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값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할 때 하늘에 소망하면서 지금 잠깐 헤어지지만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육체의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가장 큰 존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비록 몸은 죽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도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해서 헤어져도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 여기에 계신 여러분 누구도 다 그 사랑 때문에 살리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형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목숨까지 주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리심을 얻은 너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살리심을 입은 내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입었다면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우리의 정말 삶을 통해서 살리려 하심이라 이런 사랑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시라고 믿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너무 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작아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휴, 쫌생이. 옆 사람한테 쫌생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휴, 이만한 내 마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쵸?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솔직하신 분들.
그런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이 살리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한 분들이, 혹시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그런 부모, 형제가, 우리의 친척이, 내 친구가 없는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선교, 어쩌면 우리에게 선교는 정말 조금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 않아도 있잖아요. 가 계신 분들이 열심히 도우면 돼요. 그쵸? 헌금 열심히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쵸?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또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엄마를 품고 계십니까? 품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품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듯이. 그쵸? 아, 오늘 힘들어. 그래서 막 아이를 막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품어요. 오늘은 막 컨디션이 안 돼. 요즘에 독감 때문에 진짜 막 힘들어 막. 그래도 품고 있어요. 그쵸?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어느 날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부모여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잘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또 정말 이 무서운 막 사건, 사고들이 나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무서워서. 그쵸? 그런 생각들도 또 때때로 들고, 그쵸? 그러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하는 게 지금 부모잖아요. 그 부모면서.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이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사랑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귀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금 품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다니면 엄청 편할 것 같잖아요. 편하기도 해요. 뭔가 부담이 없으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을 누가 품을 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누가 품을 내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품을 내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품어주세요. 물론 기도 부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면 당연히 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내가 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품어야 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품어야 될 여러분의 친척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입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한 40년 이상 품었어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제가 예수님 먼저 믿고 40년 동안 정말 40년 이상을 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야 진짜 고맙다. 네가 나를 품고 있어주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이해를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되게 진짜 많았어요. 너무 버겁더라고요. 진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를 포기를 해요? 이해되지 않는 저를 또 바라보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40년 이상을 저도 정말 엄청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속을 진짜 많이 상하셨고요. 그냥 품은 거예요. 그냥 제 힘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표현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생명을, 영혼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 친구들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세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네가 네 친구를 품느라고, 네가 정말 강한 네 남편 품느라고 너무 힘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욱더 아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참아내고 하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025년 1월 19일 저희 엄마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배기순 집사님. 저는요 정말 최 씨도 고집이 세다고 들었는데요. 배 씨도 진짜 고집이 세구나라는 것을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배 씨도 가면 옛날에 배하영도 있었잖아요. 근데 배하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 배 씨 보면서 진짜 고집 세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집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한다고 막 그러시는, 그래서 안 한다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목사님 사역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묵히 목사님에서 기도해드리면 돼요. 엄마 목사님 도우시면 돼요. 하고 저희 엄마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또 안 한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임명을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셔서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아이와 또 저희 동생 부부가 같이 가서 정말 이렇게 축하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임명식 받는 날 그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죠. 엄마 같이 그날 받으시고 나서인가 아무튼 받으시고 나서 제가 전화 드렸죠. 그래서 엄마 이제 이런 좋은 집사님 되시라고 엄마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기도 같이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 따라 하라게도 기도 진짜 아멘을 안 했어요. 저희 엄마가 영적 기도까지 다 저 따라서 하고 막 다 했는데도 아멘 잘 안 하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그날 기도해 드리니까 아멘 하고 하시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제 주위에도요, 저희 뭐 친척들이나 여기에도 아직 정말 생명을 얻어야 될, 품어야 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내가 섬겨야 될,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못 품어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지원 집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별로 믿음 없어 보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어떤 분이 품어서 이렇게 일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괜찮아요. 어떻게 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화목제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동생, 제 오빠, 우리 이모, 우리 학교에 있는 제 친구, 우리 유학생 누구, 여러분 아무도 품지 않고 그냥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영혼을 품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해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3사람, 5사람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품고 여러분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의 본을 보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해 11월 달 우리 교회에서 제가 품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다
탄생하게 해주세요. 다 불러주세요. 하나님, 11월 달 그 전도 축제가요, 정말 생명잔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그냥 저만 이렇게 다니고 돌아봐야 돼. 저희 가족, 남편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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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 또 우리를 품고 기도한 그 어떤 분들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 주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1월 달에 또한 정말 전도 축제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또한 그도 생명을 나누는,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네, 찬양팀 찬양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오늘 함께 드릴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자들에게, 저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이 정말 이 죄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모르지만 이 죄에 매여 생명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도 그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생명, 우리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저 죽어가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아버지여 입에서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한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못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의 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영원한 생명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계십니다. 아버지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생명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정말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구원자 되심을 믿는 날까지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53 헌금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보고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삶의 기쁨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이 물질과 저희들의 기도와 또한 저희들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함께 순종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고, 또 우리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